오늘은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절기의 17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드높은 하늘과 아름답게 변해가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비록 대단한 것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려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변해가는 세상을 살지만 영원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저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또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예배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은혜로우신 주의 인자하심과 영광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전처럼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별하셔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건강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신 많은 분들이 성함에 있습니다. 사역하실 때 기도하시는 모든 일에 들으시는 줄 알기에 그분들이 구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주님이 품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 각각의 아픔과 고통이 깊어져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의 모든 자녀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궁핍한 저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니 평강과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서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계신 분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극작가 이은성 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참 유명한 의사였던 허준의 인생 여정을 다룬 책인데요. 허준의 스승은 유이태라는 괴팍하기 이를 데 없는 의사입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내칩니다. 겉으로는 엄하고 차갑지만 속은 한없이 깊어서 또 따뜻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없어도 일단 치료부터 해주죠. 그걸 못마땅해 하는 부인을 향해서도 한평생 좋은 일만 해도 짧은 인생이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유이태는 자기 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반위,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서는 허준을 찬바람 부는 깊은 골짜기로 불러서 자신을 해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유이태의 주변에는 김민세라는 의술이 뛰어난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는 궁중의사로 발탁되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을 겪어서는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되었고 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유이태는 허준을 데리고 김민세를 찾아갔는데 허준은 도저히 그 참혹한 광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김민세가 마치 잠꼬대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천수 가늠의 손을 하루만 빌릴 수 있었으면. 제가 불교를 잘 모르지만 천수 가늠이란 아마 그 문자대로 하면은 1000개의 손을 가진 어떤 능력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봐야 될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1000개의 손을 가진 존재가 있었다면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거죠. 김민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성껏 돌봅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또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안타까움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서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누가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서는 누가 썼느냐, 거기 이름에 해답이 담겨져 있죠. 누가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이방인 관리이자 지식인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면서 그를 믿음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도 누가의 저술이죠.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다른 점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누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과정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여정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누가복음서의 별명을 붙이자면 길 위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나 또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나 마가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또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이렇게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서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없는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정에는 당연히 12제자와 또 다른 많은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여정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게는 이 대목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시고 완벽한 사람들을 제자로 고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목적도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 문득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그 충고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은 굶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들에게도 기도의 소중함을 공감하게 되고 또 자기들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억지로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강요하시기보다는 너희들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시간, 또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때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간다는 게 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 성숙해가고 또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과 비슷한 동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좀 어처구니 없게도 무엇인가 자기 믿음이 크다는 것, 또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과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나는 너와 달로, 나는 너보다 힘이 세,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고 싶을 때 말이죠. 물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언뜻 있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오늘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그 동기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건 김민세가 남다른 탁월한 의술로 나병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지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나머지 이 천수관음의 손길이라도 빌렸으면 단 하루라도 그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꿈꾸고 또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엔 너무 부족하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보아도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해. 아직 멀었어. 내가 믿음을 더해줄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소재죠.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은 겨자씨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서 같은 데 보면 하늘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이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조차도 거기에 깃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작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 그 겨자씨를 통해서 말해지는 하늘나라가 담고 있는 신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할 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은 믿음이 너무 없다고 한탄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래도 다른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필요 없고 더 작은 믿음도 필요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겨자씨 믿음과 뽕나무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이 뽕나무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아주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많이 자라는 것은 거의 한 20m까지 자라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게다가 그렇게 높이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은 곳까지 뻗어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그 뽕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것도 바다에다가 그것을 옮겨 심어서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지금 너희들이 가진 많은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하신 적이 있죠. 이 마가복음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앞으로 열매를 영원토록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놀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했더니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내가 가는 길에 높은 산이 버티고 서 있어도 그것이 결코 나를 방해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면 충분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믿음이 없어. 뭘 하기에 너무 부족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늘 예수님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고 우리의 믿음이 높이 버티고 있는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읽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만약에 우리가 종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왔다고 해서 또는 하루 종일 양을 돌보고 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인이 직접 나서서 식탁을 준비해 주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주인의 식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비로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인의 식탁을 마련해 주어도 주인은 결코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주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찬사나 칭찬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우리가 할 말이란 이것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실 때 앞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자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으로 서로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로 저는 연결해 보았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때론 믿음을 내 자아의 성취라든지 또 나를 과시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난처했던 때가, 그래도 신학생이 군대 갔다고 우리 중대장님이 무슨 대회 나갈 일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그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 꼭 나가서 그때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참 부담스럽던지, 또 거기서 지면 또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그런 공감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일은 얼마나 힘든가요? 또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경이로운 존재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믿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인 거죠. 만약에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단지 종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실 때 그냥 종은 종인 거죠. 이 종에게는 무슨 주체적인 생각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는 대로, 주인이 뭘 하자는 대로, 어디를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를 뿐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정한 방향과 목적을 단지 따라갈 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불러서 나를 믿어서 종으로 삼아주신 그 어떤 분,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실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들보다 종은 누군가,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어떤 대가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치 종처럼, 종이 그러는 것처럼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종으로서 너는 종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써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죠. 우리의 자유를 다른 말로 해보면 종이 되는 자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죠. 우리는 세상의 얽매인 종이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유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멋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자유인이 된 우리가 스스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져야 될 소중한 동기, 이 기본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은 결코 자기 목적이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주인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인 거고 주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어떤 칭찬이나 찬사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주어진 일을 하고 저녁이면 또 주인의 식탁을 밤늦게까지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충성하고 나서도 나는 쓸모없는 종일 뿐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속에 얼마나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대뜸 그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돈을 섬기는 종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에 얽매인 사람도 아니고 향락에 취한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예수의 종이라면 우린 그만큼 건강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죠. 기도를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또 약함을 안타까워하는데 어느덧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높이 서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 옮겨 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마침내 우리는
내 목적이나 욕심이나 내 명예는 뒤로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으로 나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고 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정말 멋지고 정말 신비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발자취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영향받아서 예수의 종, 또 예수의 분신,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제 참으로 여러 곳을 거쳐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또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상상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약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또 뽕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시고 도전할 수 없었던 일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드리며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일터가 행복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기름진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작은 소원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속한 가정마다 복 내려 주셔서 언제나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치유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 어디 있든지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어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비슷한 예문,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을 나누는 날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많이 고민하다가 좀 유예했습니다. 저희들 기도로는 새해부터는 우리가 성찬식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부터 우리 민수기 다시 시작하는데 80여 분이 함께 하셔서 또 좋은 결말을 거두었는데 우리 민수기 할 때 물론 같이 해주시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하시던 분들 또 힘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달 교회 계획을 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동참하십시오. 여러 헌신 예배도 많고 또 가을이라서 그런지 나들이 계획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9일 날은 우리 성암 가족 가을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우리 나들이 행사인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좀 하루 가서 참 자연도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목원이 그때 되면 참 단풍도 많이 무르익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렇게 좀 험하지 않은 곳이어서 몸이 좀 약하고 또 걷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곳을 택했으니까 또 모든 교통계 수단을 교회에서 잘 준비하니까 여러분 좀 함께 많이 가셔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또 자연도 같이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6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절 저녁 기도회를 우리 성전에서 이번에는 모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감사절 날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간단히 한 다음에 우리 오후에 우리 각 선교회별 찬양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활절에 하던 행사였는데 너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모임이 없어서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선교회가 다시 힘을 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잘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